그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군대가 빈번하게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꿰고 있으면서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다 얘기를 해줘서 그 화를 면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는 아람 군대 내에 이게 자중질환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선지자를, 엘리사를 가르칠 때 거기 그 선지자, 원문에는 정관사 해가 붙어 있어요. 그 선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도 엘리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일도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그런 많은 이적들을 이 아람 사람들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표현할 때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쯤 되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선지자만 죽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은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광경을 보고 절망의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어쩌면 좋겠느냐고. 지금 군대가 둘러 진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아니, 지금 선지 생도들밖에 없을 텐데 무슨 군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하늘 위에 불병거, 불마차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가 찾는 사람들, 너희가 찾는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또 기도하죠. 이들의 눈을 열어 이 상황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눈 떠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그때를 같이 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그만큼 많이 엘리사의 도움을, 또 엘리사의 그 이적적인 그런 도움을 친히 경험하면서 엘리사를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죠.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간단하죠. 근데 엘리사가 아닙니다. 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쉴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나면 그 주인에게로 아람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왕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완전히 그냥 다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잠시간이지만 그래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와 같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며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이 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엘리사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선지자, 유명한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 엘리사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인정받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적군에게도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꿰뚫어 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선지자 그러면 완전히 자기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이 교회가 각 개교회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이런 때에 그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완전히 자기만 바라보게 만들고 또 이웃들에게는 이게 선지자인지 목사인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적어도 그 선지자, 이방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아버지여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지자.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선지자가 없어서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사는 영안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도단을 다 둘러싼 많은 적군을 보고 그의 사환은 절망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둘러싼 저 적군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하늘의 군대를, 야훼 쯔바오스, 여호와의 군대를 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엘리사.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내 위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군대를 이 세상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표현 자체도 불병거, 불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군대와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포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두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런 강력함은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늘의 군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사환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중무장된 그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늘의 군대를 내가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이 많은 일들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청년의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기도해서 그 어두워진 눈을 열어놓는 이 엘리사 철저하게 기도로 그 눈을 열게도 하고 그 눈을 어둡게도 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게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뜻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둘러싼 그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땅까지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또 기도해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만듭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기겁했을까? 그리고 으름장같이 둘러싼 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장 죽일 것 같이 당장 달려들어서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졌을 때 왕이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치리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리이까? 그랬을 때
선지자의 입에서 아닙니다. 살려두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인에게 평안히 돌려보내십시오.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아람 땅으로 돌아간 이 군사들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지키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들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 선지자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난공불락이다. 그 선지자가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동안 아람이 다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 땅을 침투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고 잡혀왔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그 시대의 그 풍습대로라면 그냥 다 죽여야 마땅한 건데 죽을 그들에게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고 그리고 평안히 돌려보내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아람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지킨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다 전하라. 내가 이 백성을 지킨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을 때 그거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지자 엘리사,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그 선지자, 기도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그 선지자,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그 선지자, 그만큼 넉넉하고 여유 있고 자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렇게 좀 여유 있고 넉넉하게 씀씀이를 크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땅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다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 땅 위에 하나님 세우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끊임없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런 선지자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 선지자가 지켜주는 나라, 그 선지자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나라, 그 선지자 때문에 우리의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